성가대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닐 때 극동방송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듣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의 한 장로님이 나와서 그 방송국 사장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는데 그분이 아들 또 며느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들 되기를 원합니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 좋고 감사하는 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며느리감은 어떤 며느리감을 원합니까? 며느리감도 믿음 좋고 감사하는 며느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기도하면서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는 그런 며느리감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더더욱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추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또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뭐 곡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라고 해도 40년 동안을 그것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주 지겹겠죠. 입에서 냄새가 풀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 열매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돼서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것 이상으로 아마 즐겁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금방 기쁘고 좋아서 천국처럼 살다가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사람들에게 세상 일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감사를 가르치고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농사 짓는 사람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진 것이지 뭐 그거 막론하고 우리는 다 감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교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농부를 하면 더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기회나 시간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농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때로 지금 저 수양관 가서 뭐 좀 풀도 메고 또 블루베리도 따고 해보는데 참 그 채소들이 이렇게 자라고 막 한 주일 만에 오이가 막 이렇게 자라고 뭐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들고요. 그 조그만 블루베리 나무에 그렇게 많은 블루베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뭐 맺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맺혀서 익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못 가서, 이번 주에 지금 날씨도 따뜻하고 많이 익었을 텐데 걱정이 돼서 말했더니 우리 장로님 가정이 올라가고 또 우리 조문희 집사님 올라가서 어제 그 더운 여름에 따왔어요. 근데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차라리 돈으로 성경금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이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봐야 농부의 수고도 알고 고마움도 알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쌀이나 이런 채소나 이런 모든 것 과일 하나에는 우리가 그냥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어떻게 수박을 빨갛게 익히며 블루베리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익히면서 먹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농부 일만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도 우리가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건강도 다 주셨습니다. 1분 1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서 여러분 숨쉬고 있지요. 하나님이 기동하게 하셔서 여기 걸어오셨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감사에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감사하는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감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감사하면서 살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전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 한 해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상황에 따른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뭐 좋으니까 감사, 잘 됐으니까 감사,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 복 주셨으니까 감사,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조건이나 상황인데도 감사를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따른 감사는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진짜 감사죠.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고 전천후 감사입니다. 언제나 하는 감사지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도, 내 믿음대로 안 될 때에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고 사업하다 망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리는 감사, 이런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감사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스러운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전천후 믿음의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인데요, 배경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보았지만 1계명, 2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에 이런 우상 숭배를 많이 함으로 그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처음부터 더 심하였는데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은 그보다 좀 나았지만 남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150년을 더 지탱하다가 남왕국 역시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한 차례만 아니라 세 차례 침공을 해왔는데요, BC 605년에 침공을 해와서 그때마다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때는 주로 이 왕족,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597년에 또 침입해서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군인이나 이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고, 바로 에스겔 선지자도 그 2차 포로 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제3차 이제 침공 때는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망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605년 1차 포로 때에 끌려가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피할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어서 인재 양성을 두루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끌려온 똑똑한 청년들을, 또 귀족들을 양성을 왕궁학교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아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너무너무 귀하고 또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자기를 정결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다니엘서를 좀 자주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장에 보면은 왕궁에서 나온 음식이 우상 숭배한 음식이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그 음식들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높은 자리에서 쓰임받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3장에 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저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낙성식을 하는데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울리고 그 악기가 울릴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데 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바로 유대에서 끌려온 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인 청년들이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늘 시기하면서 배 아파하던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끌려오게 됐는데, 왕은 너희가 내가 세운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는데, 이제 다시 악기가 울리면은 너희가 절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이 강렬한 불뭇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뭇불 속에서,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그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들의 하나님을, 신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왕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의 명수들은 바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정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것은 감히 왕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잔인한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줄 알면서도 이 일은 타협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왕국이고 남왕국이고 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처참하게 망하고 왕이 눈이 뽑히고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노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목조목 왕에게 반박합니다. 왕은 그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멋있는 말 18절 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 대로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절대 신앙의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헷갈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실하심을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요 하나님 절대 신앙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입사합시다. 우리도 그런 신앙 가집시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 절대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전천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그 감사가 불평으로 바꿔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임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온 걸 먹고 삽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작물입니다. 여기에서 작물이 하나 없고 그들은 소와 양을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아무것도, 밖에서도 아무것도, 그럼 뭘 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이런 극한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뭘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천후 감사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불신앙은 불평자의 사촌이더라고요.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믿음은요, 감사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를 더 잘해요.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를 더 잘해요. 그래서 전에 어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은 이제 은행원인데 이제 목사 직분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감사하는 교회가, 감사를 잘하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이고 감사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출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의롭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는 수십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죄지을 때,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면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실망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 나쁜 것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만 있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을 봅니다. 일시적인,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보고 우리의 노인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보고 내 가족 중심으로 보고 내 교회 중심으로 보고 내 민족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의 시야와 생각은 좁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보시고 온 세상 모든 이 지구촌의 나라들과 민족들과 온 우주를 운행하고 경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말로 다 알 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1억 분의 1도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다 감사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1분 1초도 숨 쉴 새도 안 아플 새 없이 계속 고통이 오니까 조금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 이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친구들은 너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아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질문에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우주의 지구를 매달고 이것을 이렇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경영할 때 너 어떻게 한 줄 너 아니냐? 이 악어와 고래와 이런 짐승들과 이런 새들과 이런 세상을 만들고 내가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경영하는 것을 너 아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나이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사오니 못하신 것이 없사오니 내 입을 가리고 내가 회개해야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을 귀히 여기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왜 착한 저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악한 저 사람은 잘 되고 이렇게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된 건 아주 주목하여 보고 꼭 그것을 명심하여 지키려고 애를 써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 6월 달이 참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 그동안 그 고생해서 아픈 중에 건강치 못한 중에 어렵게 공부해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고, 지금 수업도 받을 수 없고, 마지막 조금만 더 하면 학사과정의 모든 것을 바뀌는데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사고 박사고 석사고 그것이 무엇이 필요 있겠느냐, 건강하고 행복해 다 포기하고 그냥 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아픈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길을 걸으면서도 그러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렇지, 나보다도 내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그렇지, 나보다도 내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평안이 와서, 아직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신앙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풀무불 속에까지 보내셔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옷 하나 타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지옥의 형벌을 그 뜨거운 불뭇불 속에 타는 것처럼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타 죽을 우리들을 주님이 오셔서 친히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포악한 느부갓네살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자, 28장 28절 29절 먼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포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자기를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경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감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혹 이 땅에서 저버릴지라도 하늘에서라도 반드시 보상해주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절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않는 믿음, 그런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며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믿음, 내 기도대로 안 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언제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대